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수인데 그 믿음 안의 핵심은 뭐냐?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로마서나 모든 증거서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열매가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부활 생명이 된대. 부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요. 부활이요. 사도 바울은. 부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예수 믿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뭐 그냥 새벽기도 금식기도 다 해도 부활 안 되면 꽝이야. 꽝. 부활 안 되면 꽝이라니까. 그 의미는 부활 안 되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전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아들이든 다 부활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체가 되든지 남자의 부활체가 되든지. 자,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건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부활 생명에 대한 것의 증거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이 성육신 되어서 그 성육신 된 것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몸을 자신의 몸을 직접 다 증거하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아니고는 나처럼 이렇게 못 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구원주로서 이 땅에서 하늘보좌로 들어갈 때 내가 성육신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야지만 하늘보좌로 갈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몸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첫째 우리의 몸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이 성육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 성육신이 바로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채워야 돼.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이 되어야지만 내가 뭐 구원받다, 내가 부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면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게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자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살리신의 영이 임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자만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그 자가 의의 열매, 의지의 열매, 의의 직분자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가서 자기가 달려서 뭘 받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자신의 육적인 몸이 다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몸은 죽고 그는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그냥 동네 아줌마도 다 들어놓고 예수 영접하라고 예수 믿어 아멘 하면 구원받았다. 그건 가짜 구원의 표를 팔아먹는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 그건 다 정수리에 하나님의 불을 받을 거예요. 전부 다. 왜? 거짓 증거니까. 그래서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 모든 만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건 뭡니까?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비밀을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 아무나 거룩하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뭐 그냥 예수님이 지체가 되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몸뚱아리는 다 썩어버리고 머리만 남아 계실 거예요. 머리만.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몸도 다 거룩해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와서 육의 몸으로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 여기 계신 분도 보이고 또 여기 분들이 저도 보면 보이고.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안에 영의 생명이 담겨 있는 영의 생명을 볼 줄 아는 그 영의 생명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의 생명으로 기록된 자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생겨 그래도 어떻게 건강하시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될 때는 이분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생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서 한번 보세요. 얼굴 옆에 한번 보세요. 네. 다 보시면 이제 다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 볼 얼굴들인데, 죄송하지만 이런 얼굴은 아니에요. 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수술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찍고 이런 분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찢었어도 부활 생명체는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고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음성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호령한 소리를. 네. 그래서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살리시니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체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좀 못생겼다고 너무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잘 살지 못해서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핍절하게 보이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거적 하나도 있고 3년 반을 공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마음을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심 안에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네. 겉모습은 허접하고 30인신데도 50대로 볼 정도로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었고 그런데도 그분 안에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네,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창조한 육의 사람보다도 영적 세계에서 태동한 그 영과 혼의 생명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의 생명이 우리 육의 몸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는 이 육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이 말씀을 듣는데 막 대적해. 이게 뭐야? 아니 신학을 물어튄단 말이야? 막 이러면 요건 제 종의 형이야. 100%. 그건 좀만 있으면 다 짐승의 표 받을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고는 깨달아서 통해자복하고 나오는 자는 혼의 생명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 제사장으로 택함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불의 말씀이 나와야 돼. 불의 말씀. 이제 지금 기름을 담고 7년 대환란 전 3년반 기간에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불의 말씀이 나와요. 나올 때 이 땅의 우상이 태워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불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해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영과 혼의 생명에 대한 정체성을 몰랐고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는 혼이 뭔지 영이 뭔지, 귀신이 뭔지 사단이 뭔지 제 종의 영이 뭔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만 믿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지으실 때 이 물질 세계에서 지구 땅에 지으실 때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아담의 너의 몸으로 영의 생명이신 메시아가 온다 하는 얘기가 온다. 그러면 아담의 육의 몸을 정결하게 져야 예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더럽게 죄인처럼 예배해야 되겠어요? 메시아의 표상인데 오실 자의 표상으로 예배하는 몸을 더럽게 만들어놔요? 그럼 오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 만약에 아담을 더러운 죄인의 몸으로 먼저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못 오세요. 이 땅에. 근데 아담은 정결한 이 땅의 흙으로 구원의 표를 받은 그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어서 산영을 불어넣었을 때 그는 이미 영생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영생하는 자. 정결하고 깨끗한 자. 그래서 첫 언약의 대언의 영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먹어가지고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먼저 먹어 죄를 먼저 딱 지었다. 그러면 산영이 부러져야 못 부러져요. 절대로 부를 수가 없고 그 안에는 제 종의 영이 불어들어요. 산영도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아 들어가는 자들도 거룩해야지만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이 산영도 혼의 구속함을 하는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자체가 죄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결한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첫사람 아담의 육신의 몸이 구원의 표를 받은 육신으로 예비했고 오실 자의 표상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산영이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그의 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는 즉사해버려요. 그게 범죄한 자라면 말씀이 그에게 심판이 되어버린다고.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또 못 오죠. 육의 몸이 예비되는데 육의 몸이 없잖아.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죄진 인간들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다 죽어버려. 심판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못 와. 계속.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짓고는 생기를 불어넣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으로 그를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과 이런 질병이 없는 그 기간 안에는 수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 년이 될 수도 있고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영적 세계 안에.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에덴 동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시간은 수백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고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그 지구연대를 얘기하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을 계시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으로 짓게 되었던 그 이유는 육의 몸을 정결한 몸을 만들어놔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 마지막 아담이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육의 몸은 아담의 몸은 산영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 몸을 하나님의 집이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집. 사단의 몸을 하나님의 집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초소다 얘기하는 게 귀신의 초소. 사단의 몸, 제 종들 안에는 요들은 귀신의 초소예요. 그게 귀신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몸이에요. 성령이 임해 있는 몸이에요. 성령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하고 하나님의 집하고는 달라요. 성전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고, 하나님의 집은
육적인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겉사람의 몸을 만들어요. 겉사람의 몸.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지은 그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 네피림을 짓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겉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영이 없다고. 산 영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걸 짐승 같다 하는 게 짐승. 짐승의 의미는 잠언서 30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없는 자를 짐승이다 한다. 이제 몸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성령이 거해있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몸이 달라요. 몸이 혼의 생명의 몸하고 영의 생명 몸이 달라요. 제 종의 그 생명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같이 우리가 똑같이 봐도 이렇게 보면은 다 사람이니까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다 달라요. 지금도 네피림의 혼혈족속인 후손이 지금도 번성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냐? 영의 생명이신 마지막 아담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이 성육신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그 집에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영이 창조의 그 능력을 가진 영이 피조물인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와야 돼. 사람으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오기 위해서는 정결한 몸이 있어야 돼. 정결한 몸이.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영이 아무 데나 그냥 대충 걔한테 가서 나오자 이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메시아 한 분, 여자 후손은 그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 총동원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예수님이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복음의 사도의 직분이 있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는 종의 형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와야 돼. 왜냐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또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그 하늘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오셔야 되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는 부활이 안 돼.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나시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반드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리면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딱 증거해버려요.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독생자라는 거죠. 당시의 독생자.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 아래서 난 자지만 이 자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뿐만 아니고 이 자는 부활의 첫 열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의 생명. 그래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써 그분이 몸 안에는 살리시니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몸이 그 살리시니 영이 그의 몸을 살려버려요. 예수님이 그냥 자신이 후딱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살리시니 영이 그분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율법 아래 있던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말씀을 말미암아 너희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도 좋은 신은 확실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사도 바울도 비유로 사사하고 풀어놨어. 이 지금 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을 쫙 보면 좋은 시가 분명한 게 증거돼요. 확실히. 우리는 모든 걸 다 풀어주는 최고의 좋은 시라고 나는 생각해요. 사도들은 다 풀어준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 풀었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그냥 다 풀어버리는 거죠. 좋은 시 중에서도 아마 상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면류관은 똑같아요. 아무리 해도 그냥 면류관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증거해도요, 저나 여러분들이 가면은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 딱 하나씩 받지, 전 2개 받지 않아요. 하나. 면류관도 뭐 저가 좀 더 사이즈가 머리가 커서 사이즈가 크고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하게 금을 더 발라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뭐라 하냐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그 예수님, 그 대제사장 오시는 예수님, 사도로 오신 예수님, 복음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 그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아들의 명분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부 아버지가 세운데 그 성부 아버지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충성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자, 이 모세는 율법 아래의 선지자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다. 이 온 집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 거기에서 모세는 선지자 모세는 율법의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절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전부 이제 가르쳐갖고,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다 가르쳐갖고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줬는데, 그 모세도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데, 3절에 뭐라 그래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자,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대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분이에요.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영광을 받는데 마치 집 지은 자가, 자, 마치 집 지은 자, 그러면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 지은 건 뭐예요? 사람의 육신을 지은 창조주를 얘기해요. 창조주.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그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하는 뭐예요? 창조주가 당연히 피조물보다 존귀한 거죠.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그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였다는 창조주. 그래서 모세는 율법 아래에서 그 밭과 집에서 그들 율법 아래인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갔지만 이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은 분이라는 거예요. 지은 분. 예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당연하죠. 창조주가 더 존귀한 거지 어떻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존귀하겠어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 모세, 율법의 선지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 율법 아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충성했는데 모세가 말하는 장래의 일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성령이 와서 장래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재림에 대한 비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자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뭐예요? 집을 지으니 창조주의 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건재를 받는 거예요. 그 건재가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물을 받아 열방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던질 수 있는 자는 오직 빛의 아들들만이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의 아들들은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자 안에 온 집 그들을 물고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좀 퍼즐이 맞아 들어가죠. 네? 화목직책이 뭔지 말씀이 붙으면 이제 알죠.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건세가 부어진 것을 알게 돼요. 부어졌는데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죠? 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건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아들로 충성했어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예수님의 지체라는 게 몸이라는 게 지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좀 쉽게 풀어줬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꼬아놔가지고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고 얘기한 것은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이고 우리는 복음의 사도의 지체들이다 하는 거예요. 아들과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과 종의 신분.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고 하늘에 속한 자고 영의 생명이 있고 너희는 흑암 안의 건세에 갇혀져야 되는 혼의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그의 자손에 대한 증거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범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게 되시면서 너의 자손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얘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혼의 생명 안에서도 제 종의 열매들을 얘기해. 제 종의 열매. 그런데 너의 먹을 것은 뭐요? 밭의 채소다. 하나님의 밭에 나는 채소다. 하나님 밭은 뭐예요? 이 땅 아래 있는 제단 안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는 다 저주받지만 그 안에서 이제 온 집에 충성했던 그 종들, 그들은 이 진리의 쇠곡식이 나올 때 묵은 곡식을 버리고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그들,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자들이 종의 기원으로 지은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남은 자손이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혼의 생명이다. 혼의 생명. 그들의 신분은 하늘 보좌에서도 종의 형체인 제사장의 신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아들의 생명. 그들은 남자의 부활의 생명체다. 성경은 이걸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이 복음서에 한 가지 집어넣고 저기 넣고 저기 넣고 계시록에 나오고 띄엄띄엄 넣어놓으니까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깊은 영역 안에 실타래가 얽히듯이 얽혀 있는 건데 지금 이 말씀 안에 한 구절도 모르고 있는 이 땅에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이 창세전에 감춘 비밀들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저와 여기 계신 분들과 열방의 이 말씀을 듣고 기름 부어지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열방의 이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생통도 덕혜히 입고 일곱 편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
요셉의 남주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은혜를 본더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전들과 시민 위와 이란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네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어깨 힘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일이라 요셉에게 유일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이런다네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은혜 짓군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종들과 심히 위한 피난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네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